제가 저번 주일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들 다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질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알기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저번 주 설교를 들으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몇 가지 하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순결해서 정조를 지켜야 되고 또 주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구속받는 사람들이 천열배로 헌신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원받으면 그저 은혜로 받는 공짜로 받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다 행하라고 하니까 거의 혼돈이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마음에서 할 거예요. 구원은 뭐죠? 쉽게 될 줄 알았더니 그 모든 걸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런 마음에 혼돈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의문을 풀어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하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되느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제가 이야기인데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죠. 우리가 성령의 인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이 그 14만 4천 명이 시온에 섰는데 여기에 서려고 하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해야 구원이 완성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14만 4천 명은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이 하는다 그 분명히 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3절 4절부터 시작해서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의 행함이 무슨 행함입니까? 이 행함은 믿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기본적인 행함입니다. 자세요. 이 말을 그냥 자세요. 행함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믿는 사람이라면은 마땅히 기본적으로 행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분 로마서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다. 그런데 그러면 로마서만 있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제가 저번 주 설교를 할 때에 그 신정으로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한번 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신랑이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말세 성도들이 당연히 순결을 지켜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행위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안 맞다고 해서 순결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관계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당연히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행위입니다.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당연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 우리 성령하신 주님을 위해서 천열매로 헌신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행위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히 믿는 성도의 행위입니다. 마땅한 행위입니다. 자, 아세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 진술을 제가 이야기할게요. 보세요. 이 말의 의미는 자기 나름대로 좋은 선한 행함을 해서 그 공로를 해서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주교에서 문제가 뭐예요? 오직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천주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되지만 동시에 행위가 따라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행위에 공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 공로를 받아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잘 하세요. 우리 인간은 행위가 완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위의 공로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 자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예수님의 공로,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해결되어서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내 행위를 공로로 삼아서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 그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공로를 붙잡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는 믿는 자는 최소한도로 믿음이라는 게 입만 가지고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만 가지고 믿는 사람은 입만 갈 거예요. 그런데 입만 가면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옮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받았으니까 다른 거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먼저 드리잖아요. 여기 제가 아침에 설교하면서 왔다 갔다 구경하면서 보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지금 날씨도 풀리니까 막 등산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입으로 믿을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당연한 행동. 그건 행위가 아니에요. 성도로서,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가진 반응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행위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에 당연히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중에 저번 주일에 제가 이거를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다시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언급할 그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다 같이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런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복음시대, 지금 여러분 복음시대부터는 주님 믿고 죽은 사람이 복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그 수고가 끝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내가 공로라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상급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행위, 믿음으로 향한 행위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순간에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22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설교를 들을 때요
좀 생각을 하면서 들으세요. 이게 지금.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정확하게 하게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상을 주겠는데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상을 주는데 각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따라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행한 것은 어떤 행함이에요? 내 어떤 공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도덕적으로 세상에 뭐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믿음에 따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행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상급을 주고 봉하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13절에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후에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14절부터 믿음의 올바른 행위의 결과로 쉽게 믿음에 합한 사람들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16절까지가. 그 다음에 17절까지는 무슨 이야기, 17절부터 20절까지 말하면 믿음에 합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오늘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행위를 가진 것은 하나님 올바르게 하면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예요. 우리 잘 믿으면 상급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믿어도 잘 못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의 행위를 안 한 사람은 복을 주는 것이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가 오늘 하나하나 이런 말씀 전할 때 정말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우선은 믿음의 올바른 행위에 따른 축복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결과에 대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이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같이 읽어봅시다. 직접 하기로 시작. 또 내가 보낸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았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두르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흰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인자 같은 이가 그랬죠. 그 머리에는 멜루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 여러분요, 농사 지을 때 예리한 낫 있잖아요. 낫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하나님 전가를 받아가지고 큰 음성으로 그렇게 말하죠. 큰 음성으로 당신의 낯을 휘두르 곡식을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추수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구원받을 정도의 성숙에 있다 하면, 그러니까 낫을 휘두르려 하니까 그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서 땅의 곡식을 거두는데 바로 그 곡식은 바로 알곡 곡식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요,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알곡을 거둔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성경에 많이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푸리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 감당치 못하겠느라. 그는 뭐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랴.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심판하실 때 하실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해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여러분, 이 말은요, 손에 키를 들고 뭐 이거 하는 건 농사 지어 본 사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아시죠? 시골 사람 이게 알곡 할 때 알곡을 이렇게 들고 키를 가지고 확 하면 바람에 날리면서 뭐요? 쭉쭉이 날아가잖아요. 알곡은 남아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람이 생기 불 때는 막 위에서 이렇게 그 곡식을 내려오면 곡식이 쭉 내려올 때 바람이 불면서 쭉쭉이는 날아간단 말이에요. 쭉쭉이는 저쪽에 차고 알곡은 바로 떨어진다.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알곡을 모아가지고 곡간에 드리고 축복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쭉정이는 바람이 날린 쭉정이는 모아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예수님 심판자로서의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지금 알곡을 거두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에 7절부터 8절에 말세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봐요. 이게 제가 찾아보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야고보서 신약 성경 제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몇 장 더 올라오면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말세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봤어요? 몇 장이라 했죠?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7절부터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주의 강림을 가까우니라. 이런 말이죠. 여기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참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참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러면 농부들 보고 참으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 아세요. 농부 보고 참고 기다리는 것은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요. 일을 하면서 그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 수확이 될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농사를 여전히 지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알곡을 거둘 것을 믿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요, 알곡을 거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주님이 심판자로서 이 세상에 임할 때 알곡된 성도는 바로 재림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성도들은 들림을 받습니다. 들림 받아가지고 휴가 되는 거예요. 구름으로 들려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난 후에 바로 이어서 천국으로 들어갔어. 시온에서 주님과 더불어 새노래를 부르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되는 거. 그게 알곡 성도의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그 알곡 성도는 휴거를 받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알곡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알곡 성도가 되어야죠. 축중해. 예수님이 그렇게 알곡 성도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 믿음의 행위가 되어서 성숙한 믿음이 되었을 때 그러나 잘 들어요. 오늘 말씀 들어요. 믿음에 합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 쭉정이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그 심판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쭉정이 같은 성도들. 자,
성경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놔요. 제가 설명해 주니까 이런 거 한번 읽었을 땐 잘 모르는데 제가 설명을 딱 해주니까 이건 쭉정이네 이렇구나. 자,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20절까지. 자, 성경 보세요. 실제로 눈을 확인해 보세요. 늦게 와가지고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자, 어떻게 예수 믿다 쭉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심판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두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어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벽에서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저는요 처음에 그 주식을 안 보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포도송이를 일반적으로 좋은 열매다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좋은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행동을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못 믿으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리한 다른 천사가 있는데 예리한 낫을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 불에서 나오는 천사가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사람에게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르면서 불에서 나온 천사가 있어요. 이 불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집어넣는 천사예요. 그러면은 이 예리한 천사에게 야 거두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불로 태우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요 그 10절에 보면은 저번 주에 우리가 사용했던 10절에 보면은 그 포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 10절 다 같이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자들 악과 어린 양패 불과 영화로 고날받아. 이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그랬죠. 진노. 그 포도주를 진노로 표현하고 하나님 진노. 그 다음에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을 없이 맞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해서 불과 영화로 고난받는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포도송을 거둬가지고 천사가 포도를 거둬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렇잖아요. 그 진노라고 하나님 진노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 읽으면은 우리 포도도 맛이 있는 포도주니까 포도도 하나의 수확이다. 좋은 수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지금 사용하는 원리가 포도송은 뭐예요? 포도송이는 진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하기 위해서 포도를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틀에다가 집어 연다 이 말이에요. 불을 다시는 천사가 더 빨리 거둬라 불로 심판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포도송이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니까 피가 나서 터져서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당시에 포도주 틀에 포도주 압축기가 있어요. 그런 포도송이를 여면은 막 짓밟는 거예요. 짓밟아가지고 그 피가 났다는 것은 그 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액이. 근데 얼마만큼 많이 오느냐면요. 이게 말 있죠. 말굴레까지 그 포도주 접이 꽉 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넓은 장소로 퍼지는데 거기 뭐예요? 바로 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피가 나서 말굴레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1600 그 스타디온은 뭐냐면은 그 측정을 해보면은 요거를 지금 현재 키로로 미터로 바꾸면은 32만 6천 미터란 말이에요. 그 30 굉장히 넓은데 이 말굴레에서 짠 그 포도주 틀이 포도주가
피가 막 번져가지고 확 전체 퍼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휴거되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지 하면서 쭉정이 같이 믿고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고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이런 성도들은 골라서 심판의 진노의 틀에다 넣어가지고 하나님 분노를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 알고 성도는 바로 휴거됩니다. 자세히 휴거되어 주님과 더불어 가는데, 이 쭉정이 같은 성도, 이 분노의 틀 속에 들어가는 포도송이는 바로 주님이 재림할 때 공중에 휴거되지 않습니다. 않고 세상에 남아서 사탄들과 졸개들에게 심판받고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녔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에? 알고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쭉정이라든지 이 포도송이가 있을 때는 진노의 포도를 빤 사람은 지금지금 받겠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잘 드세요. 오늘 대충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말씀 잘 안 들으면 여러분들 평생 때 가슴을 치면 우는 날이 옵니다. 이거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으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중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내어버려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 똑같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한번 성경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24장 잘 찾아봐요. 24장 40절부터 41절까지 예수님이 두 사람,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내어버려둔다 그랬어요. 들림받는 거 아까 휴거돼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40장 41절까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까지 찾았습니까? 다 찾아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 그 휴거되는 거예요. 적시적으로. 그러나 한 사람은 왜 버림을 당합니까? 믿기는 믿어도 봐요. 올바로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믿고 타협 안 믿고 세상과 제약에 타협하면서 믿는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어버리겠다 그랬죠. 똑같이 있었는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제 이야기예요. 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잘 듣세요. 오늘 여기 아까 32만 6천 미터의 넓은 곳에 진노의 자욱이 된단 말이에요.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고통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요, 구체적으로 계시록 16장에 가면은 우리가 좀 몇 분 다음에 가면 남은 사람들, 그 남은 사람이 뭐냐면 휴거되지 않은 사람이죠. 알곡 성도가 아닌 사람들. 쭉정이 같은 성도는 남아가지고 7 대접의 재앙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여러분 7 대접이 남았는데 7 대접은요 믿는 사람에게 쏟지 않습니다. 믿는 체 하면서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 그대로 얼마나 무섭게 쏟는지 몰라요. 그때는 다 죽어요. 그 재난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이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실감을 좀 못 느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니까 이게 실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심판의 결과 이야기는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일단 믿음의 행위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행위가 이 세상에서 결과가 이루어진 걸 예를 좀 들어가지고 비교를 해야 여러분이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 예를 들게요. 제 예를 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께 잡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믿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그 유명한 부흥사 중에서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막 그 아주 타락하고 깡패 같은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막 그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흥 강사로 하는 거 보면 굉장히 히트를 쳐잖아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그런 생각을 듣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아주 뒤에 만나가지고.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좀 젊을 때는 좀 깡패처럼 좀 세상에 나가서 뭐 세상도 경험해보고 좀 쾌락도 누려보고 그러다가 저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좋겠는데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잡혀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계속 참 어떤 괜히 처음부터 잡혀가지고 이렇게 계속 신앙의 길만 가고 이렇게 갔나 그 원망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못 깨닫고 있던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대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대장 검사 안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딸이 공무원 다니는 딸이 특별히 복지 카드를 줘가지고 제가 대장 검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대장 검사를 받기 전에 벌써 항목에다가 미리 이 대장 검사는 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미리 알려고 체크를 하게 하더라고요. 특별히 뭐 다른 원인도 있지만은 술, 담배 이런 게 굉장히 대장 검사 영향을 끼친가 봐요. 운동 안 하고 하는 게. 그래서 거기 이제 항목을 내가 적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체크가 돼요. 술을 얼마나 먹습니까? 몇 컵 먹습니까? 이렇게. 언제부터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저는 전혀 해당이 안 된 거예요. 일주일에 얼마 정도 먹습니까? 그런 좀 체크 안 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담배를 이야기하는데 언제부터 피습니까? 몇 갑 정도 핍니까? 언제 담배를 끊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도 나 해당하지 않아요. 싹 통과해버렸어. 그리고 이제 운동을 얼마나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술, 담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난 군대 갔을 때입니다. 군대 가는데 제가 3년 동안을 하사훈련을 8개월을 받아요. 8개월을 받는데 하도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 날에는 하룻밤에 독도법을 하는데 제가 성남시 근방에 했어요. 그 산에서 풀어놓고 술 먹어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술 먹으면 안 되죠. 근데 그날은 마지막 날이니까 기분도 부르면 술 먹어도 된다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술을 먹고 그랬어요. 저는 제가 술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갈등을 했어요. 갈등을 하다가 안 된다. 요거 때문에 내가 술 먹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 믿는 사람이. 우리 형님이 굉장히 술을 먹고 많이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제가 그거 안 먹겠다고 약속. 그래가지고 이제 콜라만 마시고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내부반 마지막 또 내부반장이 내부사의를 한다고 전부 이렇게 세워가지고 술 먹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잘듯이 하는데 막 이게 몸이 흔들흔들하죠. 술을 먹었으니까. 그러더니 마지막 날 왁 토하는데 한 사람이 토하니까요. 그때 술 먹은 사람 다 토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치웁니까? 내가 치웠어, 내가. 전부 술 먹은 사람 무슨 쪽입니까? 그거 다 치웠어, 제가. 그리고 군대에서 제가 하사로 있으면서 내후반장을 할 때 내가 술을 안 먹으니까 자기들은 다 술을 먹는데 안 먹으니까 계속해서 마지막 제대를 하는 순간에 나보고 술을 먹이려고 얼마나 유혹을 하고 발버둥을 쳤는데 안 온다. 그래 거절했어요. 그래서 술 먹다 보면 담배를 피워요. 그런데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거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도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운동을 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주신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잘해서 운동하는 게 좋다. 그래서 수영 일주일에 3번 하고 3일 걷고 그래서 건강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나중에 이제 장 검사를 막 누워가지고 수면해가지고 쭉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여줍니다. 그 장이 어떻는가를 쭉 보여주는데 제 장이 얼마나 깨끗한지 전혀 용정이 없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내 속으로
하나님,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이렇게 했구나. 이 축복을 줬구나. 믿음으로 삶을 산 행동을 이 세상에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건강을 줬구나. 내가 나이가 뭐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70이 넘으면서도 이렇게 건강한 것은 바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행위를 한 거예요. 유혹을 받아가 적당히 했다면 아마 저도 안 좋지요. 그런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믿음으로 따는 행동을 주었을 때 건강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이 우주를 다스리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고 그분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이 마지막 심판으로 오실 때 그 믿음에 행한 대로 갚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갚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믿음의 행위로 사는 만큼 건강을 누리는데 마지막 날 알곡을 주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 그대로 믿고 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겠느냐. 당장에 그런 사람은 휴거시켜서 그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상급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믿음의 행위가 엉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 대신에 신노의 틀에 이어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합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세상에서도 고통을 당하게 하고 저 내세 가서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그런단 말이에요. 저희 우리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이 내 배우였으면 돌아갔었지만 형님이 술을 교회는 다녀요. 그렇지만 술을 또 막 세상에 나가서 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술을 주니까 꼴짝짝 말다가 나중에 술꾼이 돼버린 거예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술 때문에 심장 마비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이가요 10살도 70 제 나이 정도로 돌아갔으니까 한 10년을 단축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 내세에 가서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어야지. 예수 믿으면서 적당하게 믿고 대충 믿고 세상과 죄와 타협하고 살고 이러면요 주님이 공중에 재림할 때 휴가 안 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에 놔둬가지고 막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게 해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알고로 살겠습니까? 한국 성도들은요, 한국 교회가 장로교가 거의 한 80% 아닙니까? 잘 봐요. 한국 교인들이 거의 장로교입니다. 그러면 장로교가, 특별히 제가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장로교의 신학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톨릭에 반항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정설, 칼빈은 예정설에 의해서 우리 구원받는 것은 만세전에 예정되었다. 이건 틀린 것 아니에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구원 받았다고 했으니까 만세전 택해서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좀 죄 좀 지어도 어떻나? 적당히 세상에 살면 어떠나? 이렇게 스스로 잘못 판단해버린 거예요. 장로교인들이 무죄 다 이중적인 교인이 많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아닙니다. 성경을 전체로 보면은 구원받았으면은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해서, 선택받은 걸 감격해서, 믿음으로 싸워서, 믿음으로 살고 성화적인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거룩하게 닮아가는 성화를 살면서 믿음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인들이요, 이런 교리에 박혀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 타락할까? 그래서 아까 주일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진정하고 잘못한 게 회개가 아니라, 그저 말뿐이네. 이중적인 삶 적당해. 다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사는 거지. 요렇게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쭉쭉 이뤄서 하나님 앞에 죄죄받는 날이 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할 때.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이유는 왜 사람들이 오늘 한국 크리스찬들이 이중적으로 사느냐면은 쭉쭉이면 당장에 벌을 주면 되겠는데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 비유에 그런 일 알겠죠. 예수님이 알코올 했는데 다른 악한 종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럴 때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님 가라지가 있는데 밭에 가라지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예수님 노 그랬어요. 왜? 가라지 뽑다가 진짜 알고 뽑으면 곤란하니까 놔주라. 그리고 마지막 때 내가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가지고 반드시 그 알곡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하고 막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해버리면 겁이 나서라도 안 하잖아요. 놔줍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놔준다 이 말이에요. 적당히 믿어도 놔줘요. 당장에 어떤 게 심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절대 괜찮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 그리고 포도송이는 짓밟아 버린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바야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정말 믿음의 행위를 보여줘가면서 그렇게 상급받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메시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명심하세요.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이 타작마당에서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정확하게 갈라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알곡은 곡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영원히 불탭니다. 알곡은 적시로 하나님이 심판 때 들림받게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 주님 안에서 그 했던 모든 것에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믿고 타협하면서 믿고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보고는 있지만은 그건 나중에 마지막 날 갈라가지고 쭉정이야 만들어 쭉정이로 해가지고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제일 안타까운 성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의 불신자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은 왜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지금 완전한 고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어떤 사람 되야겠습니까? 알곡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알곡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쭉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꼭 주실 것입니다. 알곡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보겠는데요. 이 찬송을 부르면은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주의 말씀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